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 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한 해 전전에 모여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같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연죄를 회개하며 참여하는 심령에 사죄 요청을 베풀어 주옵시고, 갈구한 심령에 오늘도 은혜의 담대를 혹독하게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두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간을 주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으며 매일매일을 은혜 받는 날로 매일매일을 구원의 날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리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니 더욱 열심히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며 저희들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며 부르심의 상이 풍성한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공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을 얻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복구작업이 어려워지고 있사옵나이다. 총기 사고도 테러의 위협도 사라지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지적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는 주님, 연세가 많으신 성도들에게 큰 평안을 베풀어 주시며 건강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원하는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같은 사사로 이름을 여호와 지시하고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이마누엘 신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행하신 여호와의 신이 듣고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당신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여정을 보면 고난과 시험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그들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잘 참고 견디며 광야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사고와 재난의 연속이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4장 8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큰 복병을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가나안 남부 지방에 가는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오랜 광야 생활로 지금 지쳐있고 제대로 군사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 이 아멜렉은 에스의 후예들로서 전쟁에 능하고 또 유목민들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약탈과 착취를 일삼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도 없고 전쟁에 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아멜렉을 쳐서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 실패하면, 패하면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를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최대 위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자, 모세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릅니까? 먼저 여호수아에게 싸울 자를 택하여서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고 명합니다.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에 나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말렉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주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Keep hoeing and keep praying. 무슨 말이에요?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는 하지 않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풍년을 기원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가꾸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게 하시고 풍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비록 아말렉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지만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여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내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9절에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이 났는데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자, 여기 주에서 볼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손에 잡은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르의 양떼를 치던 지팡이에요. 양떼를 인도하던 지팡이에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행하던 지팡이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지금 아말렉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 그 산꼭대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껏 행하셨던 여호와의 전능하심 믿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상상하십니까? Keep fighting and keep praying. 한 손에는 칼,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무슨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병력이나 전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이 들리는가 내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선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신 마음에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45대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지금 선언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린 다윗에게 어떤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그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칼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물맷돌로 그를 쳐부시고 그 강한 블레셋을 물리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 전쟁의 승패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산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똑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서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똑같은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위대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손에 이 지팡이가 들려있다 할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항상 이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려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 귀신도 쫓겨나 병마도 물론 선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느 우리의 일상이나 모든 일에도 기도의 손이 항상 들려져 있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기도에 달려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자녀들의 배후에서 기도의 손을 들고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일생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성도는 약하나 항상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강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멜레가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와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질병이 와도 기도의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너무 오래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쳐서 그 손이 내려올 때 피곤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올라갔던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그 광경은 지금 모세가 딱 서서 이렇게 지팡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손이 쫙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보다 못해서 이쪽 저쪽에서 이 돌을 거두고 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지팡이를 손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밑에서 전쟁을 치는 동안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모세를 도와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손을 붙들고 서 있는 아론과 훌의 모습이 여러분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피곤하여 지친 모세를 좀 쉬게 하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왜 하필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합니까? 왜? 아니, 모세가 피곤하게 지치면 모세 보고 여기 잠깐 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뭡니까? 모세가 앞장서고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협력자가 되어서 모세를 도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며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고.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도도 내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에서 합심으로 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연합하여 사청자 여러분, 세상이 참 어지럽고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목사의 기도의 손이 항상 들려져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론과 이 훌처럼 목사를 도와서 기도의 손이 내려하지 않도록,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의 손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돕고 협력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하며 여호와 니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얼음을 닥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들고 대적하였습니다.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 17장 3절에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내가 어찌하리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와께 이런 기도들. 이것을 보면 광야 생활 내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멜렉이 이스라엘 치러 온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8절에 보세요.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마실 물이 없자 온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이 분열할 틈을 타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모세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함께 협력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인 아말렉에게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 혼연일치된 모습으로 싸워야 아멜렉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 사이가 벌어진 그 틈을 타서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텀을 두지 말라. 베드로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다니며 산길자를 두루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의 전술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방심하여 틈을 보일 때 그 틈새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자, 보세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다투고 분쟁할 때, 뭔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에 손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무력하여져서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 그 틈새를 이용하여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멸망케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하고,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기도의 손을 다시 들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을 다해서 나아가 싸우고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이 거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물리치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성년을 거둔 후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참 좋은 이름. 한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번만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고 그들을 아예 없이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번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아멜렉은요, 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만 아니라 지금은 광야 생활 중에 전쟁을 치르지만 이 광야 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이 아멜렉이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치러오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얘기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멜렉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아멜렉이 바로 우리 원수 마귀 사탄. 이 사탄의 공격이 그치지 않습니다. 장성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도 이 아멜렉과 같은 이 복병들이 항상 우리를 치려고 도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어. 아멜렉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 중에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며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하였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아멜렉을 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힘을 다하고 싸우고, 또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벽에 올라가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영광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도 이 아멜렉 같은 이 복병들이 우리를 치려고 공격하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대적들을 물리치며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손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성이 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험령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남은 생애를 더욱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치 못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조정욱 권사님께서 우리 고 이종수 지사님 2주기를 맞이해서 기념하며 헌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은 세계를 더 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의 남은 생애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또 EM 유스 패스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종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역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계획하며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이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의 교회가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양성선구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가씨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역장 구역장 기관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1년 각 기관 사업 계획과 또 구역 목장 모임에 관해서 의논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관장과 구역장들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컴택스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이 재정부에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판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헌합회에 원하시는 날짜와 또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EM 사역자를 증명 중 있는데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유스 EM 예배에 이제 사회되는 알렉스 서덜랜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은하는 우리 조정호 권사님께서 그리고 이종수 지사님 2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된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아말렉과 같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달려들지라도 우리의 손을 하나님 향하여 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며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